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래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신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본 말씀 속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 정죄했던 저들을 향하여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흐름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로 베푸시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 안식일로 인하여 상징하고 있는 그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안식을 주시며 또한 어떻게 안식을 주시는 분일 수 있다는 것일까요?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를 품고 접근한 하나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병을 고친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묻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고 간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끌어내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당연히 동의할 일반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간명한 이치를 생각한다면 병자를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행한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이 이치를 헤아리지 못하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어 회복하되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죄 아래 사는 인생의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될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정하신 규례입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뜻에 일치하는 일이며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신들은 안식일에 자신들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것을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니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고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 까닭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도 안식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혼란과 무지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양을 구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으로서 제외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병으로 곤고한 상태에 처하여 있는 병자를 고치는 일이 바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유대인은 이를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을 한 것이라 비난하며 죽이려 하는 것은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굴절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저들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였고 또 귀신을 주님께서 내쫓으시니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다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의도와 음모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과의 충돌을 가급적 피하시면서 자신의 마땅히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묵묵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 주신 후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린 분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분이실까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내렸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내리신 평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던 평가입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종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실현하실 안식을 위한 사역은 마지못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노예와 같은 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종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께서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며 멸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니 18절 하반절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할 것을 뜻하면서 악으로 혼돈되어 있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공의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안에서 누려지는 세 위격 간의 사랑은 서로 안에 서로가 계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어주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죄 가운데 빠져 있어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통하여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의 메시아 사역은 특징이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인성을 취하여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죄사함을 위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지극히 겸손한 특징을 이루시니 19절에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는 안식은 실로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하셔야 하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로 그 사역은 위대하지만 겸손합니다. 주님께서는 들레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야단스럽게 떠들어대지 않으십니다.
외치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십니다. 그 소리를 거리가 다 듣게끔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로 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상한 갈대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꺾어 문질러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죠. 말려서 불쏘시개로나 사용할 만할까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그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비참한 인간들,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 우리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무시하거나 무자비하게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온유하게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란 이제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면서 깜빡깜빡하는 등불입니다. 이제 막 연기만 타오르고 불을 더 이상 밝힐 수 없게 되어버린 등불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등불이라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마침내는 꺾이고 꺼져버릴 죽음의 존재를 비유합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에 눌려 살면서 감각 없는 자들처럼 그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 심판 앞에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도 돌이켜 나오기만 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거부하지 않고 용납하여 주십니다. 흑암 가운데서 망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보듯이 이상한 행위를 하셨죠. 죄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셨고 그들이 찾아오는 걸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자로 버림을 받고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 이런 소망을 조금 더 가질 수가 없는 비참한 자, 비천한 자, 상한 자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와 같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적용점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십시다. 슬픔이 없는 인생이 없고 아픔과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평생 육체의 질병으로 시달리는 인생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곰핍함에 쩌들어 고생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은 고독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은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죄된 일로 인해 후회하며 회개하며 아파합니다. 사실 인간 우리들만 남으면 우리들 자체 인생으로는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결국 타락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주 예수님께 두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너희에게 구원하신 주의 무한한 자비와 인자를 바라보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라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을 돌보며 아끼며 오직 겸손과 온유로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먼저는 주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도 또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어 같은 다른 연약한 인생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과 또한 적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교훈들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우들과 또 삶의 여러 영역 안에서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각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기도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